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예? 어떻게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신 것 같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받아진 것 같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받아진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뭔가 하신 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죠?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고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었다 그럽니까? 아니죠?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서 났다?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네? 좋아요? 좋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 선물이 감사하고 좋아서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이 구원에 대한 좋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기쁨이죠, 그게. 예수 때문에 오게 되는 기쁨.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여기서? 찬양을 해요. 와, 그죠? 여러분, 찬양하시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늦추지 마세요. 찬양 시간을 안 하고 말씀 시간에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 시간에도 오셔갖고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나름 여러분 좋은 찬양들을 이렇게 가사도 좋은 가사를 해갖고 뽑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찬양을. 예배는 사실은 물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는 그 찬송이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 우리가 같이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럼 앉아서 차분히 주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찬송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함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우리 강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은 일찍 오셔서 벌써 찬송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두 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와갖고 이렇게 매주 벌써 이미 여러분 성가대는 9시까지 오나요? 아니 10시까지 와요. 10시까지 와서 이미 1시간을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전 그것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찬송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꼭 찬송을 안 해도 함께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진짜 언젠가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공부할까요?
천국 가면 여러분 나는 그때 가서 거기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죠?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작은 선물을 받아도 우리 감사해요. 그죠?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선물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감사가 이 예배에 진짜 감사가 여러분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감격이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가만히 보니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이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은 이게 관념이 될거로 그냥 머리로 난 구원 받았어. 이 구원이 선물이래.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시게 될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될 거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임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이거와 비견될 것이 아무것도 이 천지 우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면 그저 감사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의지, 내 공로, 그 구원에 내 것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음이 깨달아져서 오직 이게 선물임을, 그죠? 이게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는 거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고 선물을 받지 않고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죠, 여러분 회사에서. 실적을 올린 만큼. 근데 선물이란 건 그런 겁니까? 일을 안 해도, 그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주어진 거죠. 그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성도는 자기 행함으로, 자기 조건으로 뭔가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뭔가 얻고자 하지 않아요. 젊은 부자가 하니 예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사실 부자 간원이 질문이지만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의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은혜 받나요? 그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갖다 제목들이 어떤 제목들이냐면 은혜 받는 법, 그죠? 구원받는 법, 믿음이 크는 법.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크나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매일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매일 말씀 죽어라 읽으세요. 네? 전도 하루에 10명씩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그러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게 조건이 달리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크고, 그렇게 해야 성장하고,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아닙니다. 이 부자 간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구원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내 행위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음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죠?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은혜 받고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제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더니 그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했더니 참 믿음이 컸는데요. 요즘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갖고 다 그래요. 여러분 99.99%가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이건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는 없음들이에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때 이렇게 믿음이 컸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뭔가 믿음이란 걸 키울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둠들이라 그래요. 어둠. 율법 안에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열심히 지키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로 이렇게 얘가 했더니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너네가 마귀 새끼다 그래요. 이야,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마귀래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내가 천국을 가고 믿음도 커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다? 마귀다. 마귀래, 마귀. 말씀을 통해 인간은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라고 주신 게 말씀이고 율법인데, 그것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올라앉으려 하는 것.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반원이 뭐래요? 나는 옛적부터 계명들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난 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들을 통해, 계명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보라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자 반원은 제 말씀 다 지켰어요. 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요, 전 이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인간은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은 다 선천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냐? 부자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부자들. 부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신이 된 자들, 왕이 된 자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악방단의 주체자들로 태어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그 여기는 그 자체가 뭐다? 부자됨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의라는 부자됨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했더니 나는 마치 의인 같아, 거룩한 자 같아,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이게 다 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어렵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자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부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그리고 로마서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율법을 통해서는 죽음이에요, 다. 율법을 통해서 다 뭐다?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도 죽이고 말씀을 못 지켜도 죽이고, 인간은 뭘 해도 뭐다? 지체들이고 생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천국에 가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 지켜 천국 가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와 마귀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그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공로가 거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창세기에 나오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이 적용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와우 계속법은 한 번도 의심치 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다른 말로 그 믿음은 뭐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자들이다? 후손들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다 했는데 그 후손을 복수하지 않고 단수하셨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그 후손을 갖다 단수하셨으니 그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후손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주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어떤 조건이나 방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은 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믿음이 컸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뭐 이렇게 됐어라는 것은 그것은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젊은 관과 같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과 공으로 내가 주체가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 그들을 어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얻어내고자. 내 유익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칭찬, 내 인정. 내가 주체가 된 인간의 열심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교인들에게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어떤 방법과 비결들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은혜, 은사, 축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어떤 조건도,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 자들이 예배자들인 거예요. 좀 저 여러분이 진정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셔서 예배자들이 진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들, 그죠? 교회에서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교묘하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높이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교묘하게 섞은 혼합주의가 이 시대 교회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혼합주의, 갈라디아주의를 얼마나 속된 말로 욕했는지 몰라요. 저주를 받을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콩가루 집안인 고린도, 그죠? 거기 싸움이 엄청 많았어요. 은사로 싸웠고 파벌이 나눠지고 뭐 제사상에 올린 문제도 싸우고 맨날 싸움박자만 했어요. 그놈의 교회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형제들아 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웠던 갈라디아 교회는 저주를 보고요. 이 저주를 받을 자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는데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니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열심히 말씀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결케 돼야지, 성화돼야지, 거룩해 돼야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욕한 거죠. 이 저주를 받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다시 무효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니네가 짓밟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홀로 이루신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완결, 종결이에요. 십자가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뭔가를 더 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다시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마치 이것을 못 살면 다시 지옥 백성 받고 이것을 살면 천국 백성 받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오더라면서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애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때 하는 잔치가 뭐예요? 달란트 잔치.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교회에서의 달란트 잔치 같은 걸 통해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 잔치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보신 분도 있으세요? 달란트 잔치 뭡니까? 여러분 원래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온 게 달란트 잔치예요. 그죠? 문화, 달란트 이 비유를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여기서 주어가 뭐죠? 인간이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게 아니죠. 달란트가 일에서, 문화가 일에서. 그래서 헬러 원어를 보면서 문화가 주어고 달란트가 주어로 나오는데 인간이 뭘 해서 달란트를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달란트 문화는 하나님의 뭘 뜻하는 거였죠?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달란트 잔치 같은 걸 해요. 달란트를 갖다 언제 주냐면은 일찍 오면 달란트 하나 주고 선생님이 뭐 질문해갖고 맞추면 달란트 하나 주고 착한 일, 선한 일 조금 한 것 같으면 달란트 하나 주고 출석 빠지지 않으면 달란트 하나 주고 이렇게 달란트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죠. 마치 마일리지를 쌓는 것 같이. 비행기 타면 여러분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이게 마일리지 막 쌓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죠? 업그레이드 되던가 공짜표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요 인간들이. 달란트 잔치처럼. 그리고 나중에 달란트 잔치가 되면은 모았던 달란트들을 갖고 뭐랑 바꿔요? 준비해놓은 상품들이랑 바꿔요. 달란트가 많은 자가 좋은 상품을 얻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면 천국 가고 더 좋은 상품의 집 그런 거 받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는 들까요? 뭐 목사님 뭐 달라서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성을 못 느끼시죠? 저는 이거 엄청 심각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들에서 달란트 잔치 하는 교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잔치들을 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 어디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 이슬람교, 유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잔치가 아닌 거예요. 구원, 은혜, 은사, 달란트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달란트 잔치 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인간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왜 근심할까요, 여러분? 왜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이렇게 손들라면 또 안 드시지. 근심, 걱정 없으세요? 네? 난 없다. 난 초월했다. 이미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인간이 근심, 걱정이 있는 인간들, 이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나를 믿으니 또 나를,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그 믿음 밖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은 뭐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는 믿음 있다 여기시는 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 모습을 볼 때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종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심, 걱정 중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그 은혜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게 되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왜 있을까요, 사실? 이 천지의 주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삶의 주체가 나인 거죠. 내가 뭔가 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이어가야 된다고 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는. 그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사역을 막 하다가 우리 부교육자들 되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할 곳이 없어지는 그런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진짜 힘든 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쉬는 그 자체가 힘들다. 불안해서, 불안하대, 그냥 두렵대, 뭔가. 이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계시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쉼이 없어요, 쉼이 인간이. 그죠? 나는 정말 잘 쉰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쉼이 없는 것 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영역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 인간들은요, 여러분, 이 많은 병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이 병들이 오는데 이 병의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아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들 만빵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그죠? 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예? 예? 그죠? 걱정, 근심인데 이게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면 사실 정죄에서 온다 그래요. 정죄가 뭡니까? 여러분,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해야 돼. 뭔가 이 세상에서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그 정죄에서 오는 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욕함, 인정하지 않은, 무시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못 내. 그럼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아, 저 인간 저거, 아유. 그죠? 다 정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거죠. 거기서 스트레스가. 그 정죄에서. 그 정죄는 뭐예요, 사실? 어디서 또 오는 거예요? 이 정죄는. 죄에서 오는 거죠, 죄. 그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내 영광을 챙겨야 돼. 그 죄가 그런데 어디서 또 와요?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그죠? 이 정형화된 율법 속에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내 영광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 죄. 그 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죄. 나만 믿는 그 죄로부터 오는 게 정죄 속에서 우리 스트레스가 오고 그 스트레스로 사람들은 병들어 어떻게 해요? 죽어가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학자들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방법을 아세요. 그럼 누구 안에서만 정죄가 없나요? 그죠? 오직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스트레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매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늘나라도 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가치를 챙기려 하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더 나를 믿어라. 그 믿음 안에서만 저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정죄가 사라지고 오직 감사가, 기쁨이, 안식이 있게 된다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이제 그 안식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그런 달란트 잔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예요? 다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남들과 차별을 낳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말씀하시니까 인간들이 그 거처를 위해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려 하는 거죠. 야, 우리에게 거처가 있대.
여기 말하는 거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그죠? 야, 천국에 내 거처가 있어. 이 거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도 인간들이 이 거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천국을 살기 좋은 장소, 내 육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우린 가고 싶어 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여기서도 좋은 데 살고, 헌금 열심히 해서 천국 가도 좋은 곳에 살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헌금, 충성, 헌신, 봉사 많이 하면은 더 많은 달란트를 얻어서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쓰면서 이 거처를 말하면서 우리가 좋은 거처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설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는 거죠. 이걸 차등 상급론이라 그러잖아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이거 엄청 주장하죠. 천국 갔더니 맨션에 누군 살고 누군 총가지를 살고, 그죠? 무슨 엉터리 방터리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천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눈물이 없을까요? 그러면 있죠. 그렇게 차별대우 받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네. 그런 곳이에요. 성경의 상급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희 상급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분명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냈어? 다 자신들이 정한,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 천국도 내 천국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천국에 돈을 많이 내서 갔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데요, 거기는. 그게 천국일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차등 상급론이나 처소, 맨션을 언급하는 그런 수작들은 모두 인간들의 욕망을 여전히 보여주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모르는 자신이 주인이 여전히 되어 있는, 자신이 하나님이 된 나라는 육을 위한 갈망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어느 시대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도 얻어내고 자기 힘으로 달란트도 얻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들의 세상. 이 세상의 성격이 짐승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힘이 센 자가 많은 것을 갖고 약육강식의 세계죠. 약육강식, 곧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세상에서는 스스로 힘을 갖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돈.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돈의 노예들로 살아가요. 아니라고 여러분은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돈의 노예들로 살아가는 자들 가만히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고 체험합니다. 우리가 다 돈의 노예들이에요. 신앙, 믿음, 가만하면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면 다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돈 때문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그 힘,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간다는 게 다 말리는 거예요. 나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여기 남아서 기적을 베푸는 게 예수가,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내 힘이 되게, 내 능력이 되게 돼야 되는데 다 예수님을 통해 먹고 살고 싶은 거죠. 오병이어의 떡 같은 그런 떡이 매일 공급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로 간다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올라가라. 다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십자가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죠? 천국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매 순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뭐하고 먹고 살까? 뭐하고 살까? 뭐하면 돈 벌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예배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시러 가기 위해서,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시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희를 예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한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영역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처소, 그 거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열심히 내가 거처 마련하러 갈 테니까 니네 여기 헌금 많이 나한테 보내줘. 내가 열심히 천국 가고 좋은 거처를 지을게. 그 헌금을 갖다 토대로 해서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서 거처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신다? 복음. 예수께서 마련하시는 거처가 어떤 것이기에 마음의 근심이 거처 안에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이 거처. 이게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는데, 예수께서 그 준비하시는 그 준비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다는 걸까요? 십자가로 가신다.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준비해 주시겠다. 마련해 주시겠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러죠.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키아라고 합니다. 이 오이키아는 거처, 거주하는 장소, 또 가족이라는 뜻이 있고 장막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장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셨냐면은 성전에 가셔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다 엎어뜨리시고 채찍질 하시고 여러분 고기를 갖다 다 깨 부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장사꾼의. 그건 다 허물하고요. 허물라.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성전의 개념으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전은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성전이 뭐다? 내가 곧 참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집, 그죠?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고다 할 때 아버지의 집은 성전의 개념이고, 이 성전의 개념은 곧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할 곳이 많도다 해서, 많도다 하면은 그 예수가 많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충만을 갖다 뜻하는 많도다. 이 폴리스라는 단어 많도다는 단순히 많음이 아닙니다. 충만함. 예수 안에서만 충만케 되는, 예수 안에서만 온전케 되는 그 거함이 있게 하실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만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죠? 그 거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라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수 없다면 이미 말씀을 하셨을 것이야 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 오직 주님만 바로 진리신 말씀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만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서 거처는 토포스라는 영역, 장소,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영역을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뭐라 그래요? 영역이다. 누구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아버지 집이라는 거처를 갖다 너희가 있게, 그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하게, 그 영역 안에 있게 하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간혼이 헬라어 포리올 썼죠. 이것은 나아가다,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절의 중요한 단어는 내게로 어떻게 하여? 영접하여. 파랄람바노랑 헬라어시죠. 이것은 우리를 데리고 끌고 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아니라는 참 성전 아니라는 놀라운 은혜의 거처를 마련하신 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단어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장소에, 그 영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라는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놀라운 그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나라는 죄된 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삭제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로, 여러분이라는 육으로,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약속이라는 끈 안에서 여러분을 묶으셔서 그 부활 때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 약속, 그죠? 바리트,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바라크, 복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처소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처소는 또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처소는 다른 말로 예수 아니겠죠? 그 예수 안이라는 공간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오시는데, 다른 말로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처소는 또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처는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심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죠? 정확히 깨닫게 하시죠.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의는 뭐다? 그 예수가 의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게 하실 때 점점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 향하게 하세요? 예수께 향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주체가 내가 안 됨을 깨닫게 하시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체 되심을 점점 깨닫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처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해 가시면서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그죠? 위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세요. 그 예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누구 아니면 안 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점점 내가 주체된 자리에서 내가 삭제되어지고 내려오게 되어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체가 되시고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예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고 기쁨이고 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체자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내 육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은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의 주체자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여러분의 육을 꺾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주체자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만 근심은 사라져요. 그 안에서만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걱정과 근심, 죄의 정죄에서 오는 그 사망의 올무,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오는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처소 안에서, 안식 안에서, 그 샬롬 안에서, 평강 안에서 점점 삭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그래서 깨달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처를 위해서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신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